할렐루야. 자, 제가 쓴 책, 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 책 안에 이번 집회의 모든 내용들이 다 있죠. 그래서 물론 필기하시고 다 말씀 들으시면 준비하신 것도 있고, 또 이 책도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구입하셔서 계속 노트 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됐는데 어떤 중심을 가졌어요? 첫째는 찬양을 드리는 중심. 우리 이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1번부터 시작. 찬양을 드리는 중심,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중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중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중심. 자, 11번 하나 더 해야지. 또 다윗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늘 하는 중심. 아멘. 그래서 이제 11번까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고, 자, 이 시간 이제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심지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참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 때 그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높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다윗이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 다윗은 사실은 전쟁도 잘 모르죠. 그냥 영문도 잘 모르고 아버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러다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군이 거의 키가 3m가 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구가 막 이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보라는 거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그 앞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해도 전혀 그 앞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골리앗이 워낙 큰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어린 다윗이
자청을 해서 자기가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은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리지만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바로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그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고 이 모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평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절대로 그분의 이름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요, 어떤 사람은 뭐 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마음만 가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험이 왔어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그 풀무불 속에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산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증거되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잖아요. 이 크리스찬들과 천주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그 캐톨릭 신자는 아주, 이 캐톨릭 신자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밥 먹을 때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또박또박 찍는다니까. 예. 근데 날라리 신자는 이러고 먹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예?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같이 밥 먹더라도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해도 제대로 눈을 감고 기도를 반듯하게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이 없으면 하고 먹는 거야. 왜 그러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볼까봐 그런 건지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기를 분명히 소개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거시기 교회. 거시기 교회가 어느 교회요? 저는 은혜 한인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다녀요. 거시기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를 분명하게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신분 그리고 직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뭐 식사를 할 때도 어디 가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나는 은혜 한인교회를 다니는 아무개 성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저분 집사님이구나. 저분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요,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니까.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받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갈멜산 결투를 신청했잖아요. 자기는 혼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내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850명이 막 바알이여 하고 막 바알을 아무리 불러도 뭐 대답을 합니까? 엘리야가 그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아방부터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 다 가까이 와, 가까이. 그리고 진짜 또랑 이게 혹시라도 불이 내리는데 그냥 마술하듯이 어떻게 속임수로
불나게 했다고 그럴까봐 아예 그냥 완전히 또랑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퍼붓고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든 사업하는 사업가든 교육가든 어떤 일을 하든 주부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멘은 언제 하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이 어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중심을 가졌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이게 위기였지만 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넓은 길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그냥 편안한 거, 그리고 좀 그냥 주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냥 내가 요번만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있어서 평생 망가지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지. 어떤 면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진짜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 제가 2015년 이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하면서 7대 도시를 그때 당시에 순회할 계획을 가지고 집회를 계속 인도를 해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 반대 운동을 한 거죠.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월 달에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이 바로 국가기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날 그 시기예요. 그 다음 달에는 이게 결정이 나는데 5월 첫째 주에 이 국가기도의 날에 기도자로 저를 초청을 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왜냐하면 64회였으니까 이 국가기도의 날이 링컨 대통령 때부터 시작돼서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트루만 대통령 때 이제 국가기도의 날이 정식 연방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링컨 대통령 때부터 국가기도의 날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이 국가기도의 날 기도자로 워싱턴 DC에서 당시 국가 기도의 날을 그 국회의사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게 참 초청을 받고 영광스럽긴 한데 기도할 내용은
분명하잖아요. 동성결혼은 죄다. 이걸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 아시다시피 모든 거의 뭐 캘리포니아 말할 것 없고, 예? 대부분의 모든 각주가 다 동성결혼 합법화로 패스가 다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 시기예요. 근데 국가기도의 날이 4만 3천 군데에서 동시에 미국에서 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국가기도회 날 행사거든요. 거기 90개국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에 대한 분명한 소개를 다 하잖아요. 예. 플러턴에 있는, 캘리포니아 플러턴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이 분명하게 내 신분이 다 드러나게 소개도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생방송되는 그런 기도회를, 여기서 제가 동성결혼 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제과점에서 동성애자 이 뭐 그 결혼을 위한 케이크 주문했는데 거절했다고 해서 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제과점 문 닫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저는 그때 사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나의 어떤 면에서는 나의 목회 생명이 이제 끝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목숨에까지도 위협을 받았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어쩌면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바로 너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너 홀로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려니와 너는 절대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한기홍 목사, 네가 미국에 유학 와서 네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민 목회를 하면서 다민족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 동성결혼은 죄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연합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 드러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를 또 미주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으로 세운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내가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끝까지 기도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겠다. 근데요, 여러분, 이 10분 기도는 대단히 긴 겁니다. 그 내용에 진짜 그야말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내용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분명한 이 동성 결혼은 그것은 죄라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했더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기서 3시간 기도하는데 그 많은 각 교단의 미국 목사님들과 대표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동성결혼이 죄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 사람 없어요. 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기도했어도 동성결혼 죄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기도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군. 부족하지만 이 종을 그곳에 세우셔서 이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군. 그러니까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 기도를 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8년간 선교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예수가 전해지도록,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업을 해보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마지막 순위에 올랐군요. 마지막은 1등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도 이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이 골을 탁 넣고서, 골 넣고서 골 세레머니를 쫙 기도하는. 이제 하나님 정말 골 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선수들일수록 골 세레머니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여기다가 막 십자가 딱 새겨진 무슨 티셔츠는 주께 영광 막 이제 이거 딱 벗으면은 쫙 나오더라. 근데 문제는 골이 들어가야지. 골이 들어가야 뭘 벗고 주께 영광이든 뭘 하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매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디 가도 저 은혜교회 교인입니다. 예, 저 은혜교회 다녀요. 진짜 자랑스럽네요. 예, 그럼요. 예, 그렇게 아주
드러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를 만나도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직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목사님 저분도 은혜교회 다니세요? 나 처음 알았네요. 아니 직장 서로 알은 지 얼마나 됐는데 5년은 지난. 그러면은 카미요 혼나야 돼.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으면은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냐고요.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건 뭐 내가 뭐 막 그렇게 말해서라기보다 벌써 드러나는 거죠.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은 어렸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이 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원한 겁니다. 싸움을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다윗과 주님이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끝이에요. 평생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는 평생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다윗은 자기 생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는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아이들 평생 괴롭힘을 당합니다. 특히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아주 아버지보다 더 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이 괴로움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다윗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큰 실수를 해서 자기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면 받아요. 근데 그 죄의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고 죄를 막 짓느냐. 여러분 아주 고생문이 훤한 그런 삶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죠. 보세요.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 일 때문에 자기하고 간음죄를 저질러 가지고 난 그 아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것부터가 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집안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도 결국 이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죄의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된다니까. 회개해서 용서는 받지만 죄를 지은 이 열매는 자기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려면 얼마나 그 심령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지. 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바로 깨끗한 그릇에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사 드리면서 섬기면서도 상대방의 머리를 보면 여호와께 성결 주여. 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의 생에 자기가 그렇게 실수한 것 때문에 평생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의 노후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생활이, 노후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말년이잖아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면 가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면, 그러니까 자꾸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궁리를 한 거예요. 예쁜 이 자매를 품고서 주무시면은, 그러면 따뜻하시지 않겠나, 따뜻하게 주무시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 이스라엘을 뽑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아리따운 수냄 여자 아비삭이 뽑혔어요. 그 아비삭을 이제 다윗과 동침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런 평생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삼손 보세요. 삼손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 능력 가지고 사사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사람이 이게 기생 드릴라에 빠져서 결국은 그 기생 때문에 망한 거예요. 두 눈 뽑히고 아주 망신 당할 대로 다 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그냥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잘 나갔었습니다. 처음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너무너무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나면서 이 외국 이방 여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번 이제 죄를 지으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도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0명이나 얻었어요. 1000명. 1000명이면요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도 3년 만에 만나야 돼. 3년 만에. 3년 만에. 예? 그럴 만큼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 여자들이 다 이방 여자들이니까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 믿었던 우상, 이 우상을 섬기면서 솔로몬도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을 섬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여자 때문에 가정 망하고 자기의 명예 다 실추되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끝까지 평생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중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도 위험한 그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됐습니다.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전반의 사무와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도맡아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인의 그 인정을 받는, 신뢰를 받는 그런 가정 총무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 오늘은 루즈 색깔이 새빨간 거는 하고 오늘 이상한 건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자기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누가 있냐고. 그냥 아무도 없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처럼 도망가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상담하면 안 돼요. 거기서 빠지는 거야. 도망쳐야 돼. 그래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참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보면은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요, 이게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하면 당연한 거죠. 이게 관계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이성 간에 상담해 준다고 그러면서 같이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요즘은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를 두니까 그냥 좀 힘들겠지만은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넘어서는 잘못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무슨 N번방 이런 모든 이 성범죄가요 다 결국은 점점 타락해져 가다가 이제는 도수를 넘어선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끝장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경건 생활에 성공하려면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은 첫째, 듣는 훈련을 하면 듣는 거. 이 듣는 거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뱀의 얘기를 듣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 뱀하고 대화를 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걸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걸으면서도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거. 이 보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실수한 게
밧세바를 왜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걸 왜 봅니까? 근데 사람들은 결국 이 눈으로 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음욕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졌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미디어가요, 정말 뭐 그냥 이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요즘 애들이, 어린 애들이 뭐 빨리 그냥 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그냥 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재미난 얘기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허준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 시리즈를 잔뜩 렌트를 해가지고 철야를 했대요. 계속 본. 그 자기 교회 성도가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가 갑자기 그 성도의 손목을 잡으면서 주여, 그러니까 맥을 잡고 앉아있는 맥. 자기가 하도 허준 그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한의사가 된 거예요. 한의사가. 깜짝 놀랐.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가 그렇게 영향을 준다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은혜로운 영상, 은혜로운 말씀 부지런히 보는 거에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거. 말하는 걸 관련돼. 입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하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좋아요. 막 너무너무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가정교회 예배 모이고 와서 그 다음에 잠을 자면 악몽을 꾸는 거야. 계속. 근데 어떤 꿈이냐면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 꿈을. 와, 여러분 그런 꿈 좀 한번 꿔봐. 이건 완전요, 머리 발끝이 땀이 그냥 범벅이 됩니다. 얼마나 하면 우와, 마귀가 막 살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막 와, 그러면서 깨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나고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이상하네, 그거 참. 난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악몽을 꾸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꾸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뭐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무슨 뭐 좀 신령한 꿈이라든지 은혜로운 좋은 꿈을, 이게 마귀가 나타나서 내 살을 뜯어먹는 이런 꿈을 꾸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쓸데없는 말을 하면 할수록 마귀가 네 은혜의 살을 다 뜯어먹는단다. 보니까요, 우리가 가정교회 예배 다 순서대로 하고 나서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 무슨 뭐 골프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막 하면서 거기에서 다 은혜 쏟아버려. 은혜 타서. 어떤 사람도 거기서 괜히 뭐 정치 얘기하다가 대판 싸우고 막 그러고서 막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쫙 클로즈업 되면서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대요. 세상적인 게 여전히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런 농담이나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그때 이상하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유머를 잘했는데 그걸 걷어가신 것 같아. 예, 조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조크가 잘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이 경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떤 사람 그냥 톡톡 불쑥불쑥 말해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그리고 그냥 이 심령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진.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건 생활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첫째는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부부가 신앙의 온도가 비슷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 막 불편해지는, 그리고 상당히 예민하고 굉장히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팍팍 튀고 서로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고 안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쉬워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정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화목한 부부 관계가 되어야 마귀가 그 가운데 틈타질 않아요. 예?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자 이렇게 그냥 가족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냥 서로 다투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로 다 청산하시고 리셋을 다 하는 거야. 싹. 자,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이제 서로 용서하시고 이제 서로 자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옆에 아내가 계십니까? 남편이 계십니까? 또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 형제는 자 우리 이제 화목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예. 두 번째, 마음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 예? 내 마음, 잠언 4장 24절 무릇 지킬 만함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사단의 세를 싹 물리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정말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많은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사실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텐데, 이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목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 안에 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책도 계속 읽어보시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던 이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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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졌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